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성령강림 2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믿음의 가족들의 사귐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저희 믿음도 인격도 생활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고요히 안식하며 주님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기쁨에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9장 조금만 올려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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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저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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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곡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공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여보니 보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를 이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기쁨의 찬양 5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간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일은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님께 지금 곧 나오라. 우리 이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10월의 가을 주일 아침입니다. 주여,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려주신 이 가을 아침에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 올리는 찬송이 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서게 하소서. 내 영혼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하심 따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성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반세기 50년 동안 우리 할빈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라고 명명하신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와 안식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우리 할빈 두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황폐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새벽을 다시 깨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을 읽고 그 후에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조금만 더 올려주면 편안하게.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유태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의의 천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들면 모든 종류의 악을 자행할 것이고 또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서 세상은 그야말로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천사도 역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들은 거짓되고 형제들을 속일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마저도 속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거룩의 천사도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긍휼의 천사가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전설이지만 긍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인격의 요소가 바로 긍휼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인간 사회가 지탱해 나가는 데에는 물론 정의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거룩함도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한 것은 역시 누가 뭐래도 긍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휼이 있게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고 긍휼이 있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게 되고 긍휼이 있게 우리는 한참 빗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마치 생명의 젖줄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 삭막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긍휼이 남아있게 우리는 그래도 이나마 따뜻한 인간의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되고 또 긍휼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학자면서 기독교 작가였던 이 헨리 나우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행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도 아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의 가장 극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함께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참 안 됐어. 그게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런 관념적인 연민이나 사치스러운 동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고 가서 그들의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도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부모가 아주 못난 자식, 못된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간장이 놓는 단장의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돌보는 마음을 말할 때 쓰였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탕자는 참 못나고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꼭 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장기들과 함께 그냥 니나노 하면서 다 날려버린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쫄딱 망하죠.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광야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 사료로 쓰이는 이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통쾌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놈은 망해야지.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그런 놈은 아주 벼락을 맞아서 죽어야 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비유를 대할 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통쾌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정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통쾌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탕자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탕자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아마도 어떤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후반부에 보면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한평생 수고해서 모은 유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장면이 또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오늘일까 내일일까 전전긍긍하면서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날마다 이 아들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기다리던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격정에 못 이겨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면서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잘 왔노라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아버지, 이제는 나를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들의 풀죽은 사죄의 요청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는 그 탕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또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반지를 끼워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잡아먹지 않았을 것 같았던 송아지를 잡아서 이 못난 자식, 이 못된 자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극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를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이지 저들을 벌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질과 긍휼의 극치가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긍휼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정도의 그런 긍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둥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이 속히 임하고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긍휼이 여기는 자의 인생의 어둠을 대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역대에 파괴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존귀한 인물로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이런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계산적이어서 따져봤어요. 야,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손해가 나는 삶이 아니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삶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해가 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삶이 큰 손해를 입는 삶인 것입니다. 문득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로원이든 고아원이든 장애인 재활복지관이든 나그네 쉼터든 간에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꼭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자그마하더라도 참신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긍휼의 집을 세워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시 가운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물이 되어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빗물이 되어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의 썩은 뿌리마저 감싸는 그런 물이 되어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흐르고 흘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바닷물이 되어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우리는 서로 불로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물이 되어 만나야 하는데 현실은 증오의 불, 미움의 불, 질투의 불, 복수의 불, 갈등의 불, 경쟁의 불로 서로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리박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이 지나간 뒤에 우리 흐르는 물이 되어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도 그렇지만 사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는 물이 되어 서로를 만나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불이 되어 만나려고 해왔던 역사가 우리 근대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에도 그래왔고요. 남남의 갈등도 그랬습니다. 이마에 딱 아침에 나올 때 맹견주의라고 하는 다 글씨를 쓰고 우리는 서로 불이 되어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할까요? 유토피아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팔스의 그 이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여 죄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자기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이런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남깁니다. 당신은 오늘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저 천국에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어 만나고 싶소. 바울과 스데반처럼 말이요. 비록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지만 두 사람은 천국에서 서로 친구로 만났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사형을 선고했는데 죄도 없는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왜 그런 선의의 말을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무고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축복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였기에 그 또한 그런 재판장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토마스 모어처럼 지금까지 한평생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정말 처벌하고 심판하시고 갚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총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같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에 불길이 잡히고, 마음의 불길 이거 내가 잘 안 돼요. 어느덧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이 찾아들고 우리 마음이 다시 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에 다시 자비의 비가 내리고 우리들 사이에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정작 조그마한 긍휼을 베푸는데도 인색해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평생 베풀으신 주님의 긍휼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로 만나려는 우리 영혼에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고 불로 만나려는 우리 사이에 다시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이 되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시대이지만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상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 가정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못 오게 되셨습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코를 좀 살살 찌르면 좋겠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이 코를 막 그냥 제가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안 좋게 생겨 보였나 봐요. 얼마나 세게 찌르는지 코피가 날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이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눈높이가 낮아. 늘 그냥 턱걸이 60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 높은 세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특이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날이죠. 이 개혁자들의 개혁과 신앙의 정신을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개선해 보는,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김한식 집사님 화요일 날 퇴원을 하셔서 지금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무슨 병원이라고 하더라? 무슨 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보다 더 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이제 가셔야 할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병원으로 지금 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한식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이렇게, 또 그게 국률이에요. 마음에만 안 됐어, 이건 아니죠. 근데 저는 참 김한식 집사님에게서, 김한식 집사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만 보고, 세상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했어.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분이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좀 진지하게,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좀 진지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순열 집사님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는데 10개를 하셨어요. 허리뼈를 10개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 나이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향남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연세대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향남의 스마트 병원에 계십니다. 스마트 병원은 가깝잖아요. 한번 찾아가 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는 막 코로나 다른 이렇게 큰 병원들은 못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는 해주거든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꼭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부부 수련회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두레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두레교회, 신광두레교회, 활빈교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 교회가 함께 그 힘을 합해서 한번 복음의 사역에 더욱 정말 우리가 큰 효과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장소와 숙식은 두레교회 임정빈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호 선생님과 우린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지금 막 어려운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감기 든 것 같이 좀 몸이 쑤시고 기침이 나고 하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화가 되니까 전화해 주시고 지금 천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